주님은 우리와니라.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 제목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설교를 다 들으신 것이에요. 예.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적용까지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대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때 돈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꿈이나 성공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괜찮은 목표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왕 버시는 거 다발로 가만히 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버시는 거. 돈에 깔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돈을 버는 아무 의미 없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고 쉬는 날에도 일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 후로도 큰 집을 샀고 좋은 차도 사게 되었고 통장에도 여전히 많은 돈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답니다. 처음에는 내게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병원에 찾아가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병상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대요. 아, 돈으로 내가 집은 살 수 있지만 내 건강은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내 곁에 모아둘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두려움까지는 없애진 것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돈은 내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죽음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중에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도 오지 않는 평안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정말 돈은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돈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갈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가지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까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병원비는 낼 수 있어도 내 생명까지 돈이 붙들어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어도 사랑까지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은 웃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영혼 깊음에서 깊은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꿈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흔들게 되면 우리 인생도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꿈이 나의 삶의 이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주권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화를 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흔들렸지만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너무나 당당했고 고난 속에서도 추워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이유가 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이 고백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어서 길리기아 다소의 땅을 다 가지고 부동산 재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30대 초반에 이미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이 세상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삶의 이유가 되면은 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이유가 되면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집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을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해요. 시편 62편을 보면 사람의 무게를 재보니까 입김이 유리창이었는데 이것이 딱 3초 만에 없어지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공이 삶의 이유가 된다면 실패할 때, 성공 실패할 때 인생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게 되면은요, 어떤 환경에도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없으며 강한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바닥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환경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이 될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내 삶의 이유가 됩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는 이미 죽었는데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멸망으로 가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귀가 정말 안 들리시죠? 너무 자주.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하면 눈물이 팡팡 쏟아져야만 정상인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이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누가 죽어주겠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그렇구나가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느껴봤으면, 우리 청년들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준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던 바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사람 같지도 않은 그를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어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졌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 죽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느닷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어 주었대요.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자기 생명을 살려주는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봐도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먹을 것 걱정 한 번도 오직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전도할까? 이게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 그때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권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럼 가슴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가슴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걸 의심하고 살아가고 매일 의심해. 어떤 사람은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만든 말도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 사실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20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감옥 안에서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바울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심각한 그 정말 차갑디 차가운 바닥에서도 힘들었어도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만 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레마로 받았다면요, 인생은요 얼마든지 이기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이것을 레마로만 받았다면요,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네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로 오셨다고 말시키고 있어요. 돕는 자, 위로자, 돕는 자, 위로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쳐있는 나에게 힘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성령 하나님을 예배당 밖에서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타지 않았으면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서 말합니다. 결박되지도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넷째 사람을 호크마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곳에 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함께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망하는 각도가 망하는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정도는 반드시 남겨두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눈물 속에서도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닥까지 재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밑에서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에 망한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위기가 오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는 에너지는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성령이 붙들고 계신답니다. 끝장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계셔요. 그러므로 혹시나 지금 내가 외롭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심으로 삶의 이유가 되시는 네 안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21절 말씀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따라서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타서 본문이 우리는 죽는 것이 유익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안 죽어볼까 몸보신하고 보약 먹는데 우리는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이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이 땅의 삶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배짱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배짱이 있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배짱이 있다 보니, 믿음이 있다 보니, 확신이 있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이 내게는 사실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할 일이 있어서 지금은 남아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이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죽음의 위협에서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세상 것은 결국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도 끝이 있어요. 1센트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1센트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생명도 육신의 끝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내 젊음이 끝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붙잡고 살던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조차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내 말로 여러분의 가슴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희소성이 없는데요. 이게 내 말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 사람 끊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내 말로 와닿아야 돼. 내 말로 와닿아야 돼. 한 성도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란의 강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집에 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곧 돌아가시는데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야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야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 소식을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친구 목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야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장례식에서도 부활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도 다시 만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변하는 세상 너무 지나치게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사박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삽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왜 삽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신가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어떤 꿈 때문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가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젊음도, 나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삶의 이유로 붙들면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들을 삶의 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죽어가던 나를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내가 지쳐있을 때도, 내가 고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지금도 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고 계셔요. 영혼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분.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분, 변하지 않는 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그분, 이분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면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하늘교회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 들으셨는데 온하늘교회 어떤 권사님이세요. 열심히 이민 와서 등골이 휘도록 정말로 못 먹으면서 자식들 교육 다 시켰고 이제 다 출가했고 혼자 남아서 이제 쉴라 그러는데 몸이 아프다니까 암사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아, 천국을 빨리 가보고 싶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천국이 정말 궁금하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정말 웃으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을 너무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돈보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환경보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보냅니다. 따라해서 주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사시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